자,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어제와 본문은 동일하겠지만 우리가 말씀 앞으로 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 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절 함께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이지만 이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제가 잠깐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구브로 섬에 파송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루마 마술사를 사울이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 승리의 원리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말씀에 9절 중간을 한번 볼게요. 9절 중간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시작이 됐죠. 또 헤롯도 그랬고 또 유대인들이 그랬고. 근데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이제 교회의 부흥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다면, 그러면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로 오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시고 제가 설교도 한번 하기를 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그리고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바울이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나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그거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인지를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어, 너 정신 차려,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역으로 마귀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하겠어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하죠. 마귀도 우리들의 기도의 힘을 안다니까요.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기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영적 싸움의 승리의 원리 두 번째는요, 영적 전쟁의 대상인 마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이요, 엘루마를 그는 엘루마입니다.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은 아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싸움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구나. 그런데 엘루마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주목했다라 그랬는데 여기 원문의 의미대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마술사 엘루마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세번역 성경에는 노려보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노려보고 있지만 실상은 궁극적으로 지금 사울이 노려보고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엘루마 안에 역사하고 있는 누구요? 마귀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싸움의 대상은 마술사 엘루마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루마를 통해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도 있죠. 이제 지금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여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들의 눈이 누구에게 주목되어야 되냐면 지금 이 역사가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귀 외에 다른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적 싸움인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그러면은 우리는 헛것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싸움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귀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또 하나 환경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자꾸 우리 안에 불평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막 짜증이 일어나요. 그러면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환경도 바라보지 말 것. 또 문제하고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우리가 어떤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바라보게 그러면 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마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히 꿰뚫고 나면 문제를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나 자신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자꾸 내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뭐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나도 노려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치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연민에 빠져 있고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되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심하십시다.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도 문제도 환경도 내 자신도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노려봐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사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노려봤다라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는 이 마귀를 아주 노려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두 번째 비결이고,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은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싸움의 실체를 알았다면 정확하게 마귀를 대적하는데, 자 엘루마를 노려봤던 사울이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모든 거짓과, 사울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요 지금 당장 그쳐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당장 그 입을 다물라. 너무너무 담대하죠. 그리고 사울이 이제 엘루만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가 그칠지어다, 사실은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엘루마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담대하게 이 사울은 복음을 대적하고 또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 엘루마와 그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친 거죠. 이제 꼼짝없이 그들은 이제 사울이 외쳤던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 앞에 결박을 당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가 복음을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대화를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랑 대화할 필요가 뭐가 있었습니까? 마귀라는 존재를 아는 순간에 바로 대적하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인격적으로 대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대적입니다.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는 게 뭐예요? 마귀랑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한 거죠.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나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주세요. 준철아, 이게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너 지금 깨어 있어야 돼.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 이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자, 잠언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터인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그랬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 이 말은요, 누군가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공격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을 누가 노려요? 마귀가.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자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 걱정, 근심, 두려움, 의심, 그리고 마귀가 나를 가지고 막 장난한단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귀가 역사하는데도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음란한 것에 빠지고 세상 것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점령당하면 그래요. 그런데 성령 안에 내 마음을 지키고 나면 알죠. 아,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구나.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대적하면 돼요.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나쁜 생각으로 역사하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사울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귀의 역사를,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아, 마귀가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구나. 그래서 마귀를 대적합니다. 내 입을 다물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에게 말할 권세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제 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영적 싸움이 있었구나. 내가 이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귀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깨달았다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것. 성령 충만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귀를 노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환경도 문제도 사람도 내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정확하게 내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 것을 아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다가와요. 마귀의 목적은 하나라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와의 싸움은요, 이미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지만 그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거는 마귀를 끝장내는 거거든요. 이미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승리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멸망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 돼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문제도 환경도 내 자신도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싸움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대적하면 마귀야, 네 입을 닫아라. 너는 나에게 말할 수 없어.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게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영적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사람도 문제도 환경도 내 자신도 아니고 마귀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갑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주여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 승리의 원리가 늘 무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